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자녀들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받아 주시사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옛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오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교동문은 105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노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넓은 들의 익은 곡식이 황금 물결을 이루는 결실의 계절을 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택한 백성들이 선택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나와 추수감사주일을 감사드리며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여러 가지 인도하여 추수 계절을 맞이해 열매 맺는 수확의 풍요로움을 영적인 수확을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성찬 성례절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예수 피와 떡을 먹고 마시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주시옵시며 나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오신 예수님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은 각 선교회가 총회를 통하여 한 회기 동안 수고한 회장 임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새로 선출된 임원들에게는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하는 한 회기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몸이 연약한 한우 중에 병원에서나 요양원에서나 자택에서나 등등 치료 중인 자가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임재하여 서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치유받고
하나님께 부르는 시간, 그 시간까지 고통 없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혈로 지켜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현재 국가가 국내적으로나 국위적으로나 어려움 처해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사람으로는 감당하기가 때로는 어려우나 하나님께 능치 못할 것 없사오니, 하루속히 정치가 안정되고 여야가 하나 되어 국가 안보가 든든해서 새로운 외세로부터 침입당하지 않고 더 이상 불행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강건하게 보호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저 북한이 변화되어 이 지구상에서 더 이상 핵은 이 땅에서 사라지고, 만에 하나 핵을 사용하면 모든 것들이 전멸하오니 전쟁이 사라지고 복음의 통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메시지를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제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여기에 모인 성도들은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치유받고 그동안 다쳤던 마음을 열어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추수감사주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시온 찬양대 감사위의 감사를 기뻐히 받아주시고, 부르는 대원 모두에게 가슴 깊은 곳에서 주의 성호를 찬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구약성경 274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촌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송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간구보다 감사를 드리리.
추수감사주일에 맞춰서 감사 위에 감사라는 귀한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제목은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제 목회 인생 가운데 이 문장은 절대로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가 만든 문장이 아니고 제가 예전에 처음 전도사 교육 전임 전도사를 하면서 이제 교인들하고 신방을 할 때에 만났던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지하에서 사셨고 그리고 평생 지하에서 재봉일을 하시면서 미아리 고개에서 오랫동안 사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참 어렵게 살면서도 그분이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아유 하나님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가 감사인가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이 감사죠. 아유 감사하죠. 고맙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그분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큰 딸이 있었는데 좀 뚱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놀림도 받고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다가 가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얼마나 마음이 참담합니까? 그러다가 이제 며칠 있다가 그 딸이 돌아왔죠. 그래서 또 이제 가서 찾아뵙고 딸이 와서 참 다행이다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그래도 아무 사고 없이 돌아와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처음에는 막 화가 났어요. 저희 감사를 너무 쉽게 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었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분이 그 미아리 고개에 아파트가 크게 개발이 되면서 이제 임대주택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를 하시고 나서 낮에는 일을 하시니까 저녁에 와서 이사 신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갑시다. 그래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분이 이제 끓여주는 이제 밥을 이제 먹고 있는데 제가 질문을 했죠. 집사님 이사하시니까 뭐가 그렇게 제일 좋던가요? 그랬더니 목사님 따뜻해서 너무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신방 갔던 분들이 다 울었어요. 따뜻해서 좋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한마디에 모두 먹다가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가 살아오는 시간들을 많이 옆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저렇게 모든 것이 늘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늘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많은 감사를 하는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참 궁금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객관적인 조건으로 보면 전혀 감사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감사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목사를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배웁니다. 성도님들은 이런 삶의 자리 속에서도 감사를 얘기하시는구나.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이 감사하나요?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감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오늘 이렇게 있지만 이 추수감사주일 여기에 있는 강대 꽃꽂이도 사실은 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 성도님이 새벽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새벽 기도회를 함께 참여하시는데 이것을 지난 금요기도회가 마치고 나서 이제 우리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다 준비를 해가지고 오셔서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 딱 한 가지예요. 감사하죠. 새벽마다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라는 것이 그분의 늘 마음이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가끔 그 감사원금을 보내주시는데 그 감사원금에는 빼곡하게 글이 적혀져 있어요. 어느 때는
내 어머니와 함께 신앙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또 어느 때는 이렇게 읽어보면 형제들과 함께 예수 믿는 이야기를 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고, 오늘 하루에 내가 섬기는 가게에 많은 손님들이 왔다 가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하다 그러고. 그러면 그분이 어느 순간부터 그 감사 봉투가 기다려지는 겁니다. 아, 오늘은 또 무슨 이야기로 감사를 하시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 있는 게 아니고 찾아내는 겁니다. 끊임없이 눈을 부릅뜨고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죠. 2절 말씀에 네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어요. 좋은 길이 아니거든요. 광야예요. 광야. 광야는 없는 데예요. 광야길이 뭐 좋은 일이라고 기억하라고 하실까요? 근데 그 길을 기억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기억하라는 거죠.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자리예요. 충분하지 않는 땅이고, 그래도 애굽에는 조금이라도 뭔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놓고 광야길로 나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들이 이제 못 모를 때는 뛰쳐나왔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딱지가 오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광야의 초입부터는 뭐예요? 계속 원망하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게 16장, 출애굽기 16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는 이제 모세하고 아론을 말하는 거죠.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나 그랬죠. 근데 여러분 이걸 잘 읽어 보시면은 애굽에서 고깃가마 곁에서 떡을 배불리 먹을 때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배부르게 죽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죽는다라는 거예요? 줄여 죽는구나라고 되어 있어요. 배고파 죽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잖아요. 뭐 할 때는 때깔도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왕 죽을 거 배가 고파서 죽기보다는 배불러서 죽기를 원하는 것이 그들의 원망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 광야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죠. 이왕 죽으려면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곳에서 죽겠다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고 원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불만하고 그렇게 불평하고 그렇게 원망했던 그 시간이 어느덧 몇 년이 되지 않은 거예요? 40년이 지났는데 지나고 나니까 다 살아있네요. 죽은 줄 알았는데 40년이 지났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해봐,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기억해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게 주셨다라고 되어 있고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또 뭐라고요?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그 순간에는 그 일 때문에 어이구 화가 나 죽겠는데 왜 우리를 여기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거 개고생을 시키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뭘 주시는 거예요? 만나는 그 앞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뒤돌아보니까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는 내가 있는데 그 원망하는 내가 하늘 양식인 만나를 먹고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원망하는 내가 하늘 양식을 먹고 있는 나를 보는 시간이 뭐예요? 40년이 지난 오늘을 기억하는 그 시간이에요. 그때는 몰랐죠. 물 달라고 그러니까 왜 우리에게 갈증 나는데 물을 안 줍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을 보았지만 뭐가 여전한 거예요? 불만과 원망이 여전하는 그 자리죠. 그런데 지금 40년이 지나서 가만히 보니까 그 반석에서 나는 물을 먹고 있는 나를 지금의 시간에서 과거의 그 시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기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삶의 자리에서 40년이 지난 다음에 기억하여 돌아보니 거기에 물이 있었고 만나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것을 보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라는 것은 광야의 고생길을 추억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걸 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고생의 자리 속에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나를 붙잡으시고 돌보시고 그리고 도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가운데요, 만나 이야기만 나오잖아요. 메추라기 이야기는 없잖아요. 그리고 반석에서 물 내는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만나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여러분 3절 말씀해 보시면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라고 되어 있죠. 하도 먹을 것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만나를 주겠다라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날 불평했던 그 다음날 떡하니 아침에 일어나더니 땅에 하얀 가시 같은 것들이 뿌려져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몰라요. 그게 뭔지. 이게 뭐지? 이거 뭐야? 이거 먹는 거야? 라고 서로 떠들어댈 때 그 만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거 뭐지? 이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한 번도 자기 눈으로 보지 못했던 것, 한 번도 자기 경험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죠. 내가 예측하고 내가 예상하고 내가 생각한 것이 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 우리의 조상도 나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만나가 내 앞에 떨어져 있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은혜죠. 그게 기적이죠. 그것이 어디에 있다는 게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돌아보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물어봤어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는 양식이라 그랬어요. 하늘 양식이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늘 양식을 먹는 시간이에요. 하늘 양식을 먹는 시간.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돌아보면 그때 누가 계셨던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어른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참 재미있는 장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별로 기억을 최근 거는 기억을 못 하시는데 옛날 일은 어찌 이렇게 기억을 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몇 월 며칠까지 다 하셔요. 그리고 주변이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까지 다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살아갈 시간은 잘 모르지만 살아온 시간은 듬성듬성이 아니라 한 번도 멈춰본 적이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을 그 살아온 사람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 연결되어 있는 시점 속에 내가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 세밀한 도움을 받았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늘 8장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면서 다시 한마디로 정리한 게 뭐냐면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그랬어요. 뭘 주셨다는 거예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시네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재물 얻을 능력. 근데 오해는 마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재물 얻을 능력이란 많이 얻고 많이 누리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가 무슨 시간이었어요? 광야 시간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시간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간이 광야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부족하고 없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능력을 맛보는 거죠. 그래서 그 재물을 얻을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백성들이 알기 시작하는 거죠.
내게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내게 주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면 어때요, 여러분? 감사하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지 않습니까? 기억하라 그러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지금도 가끔 지금은 이제 그 아이가 많이 컸어요. 거의 대학생 정도 됐는데 수원에 사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갓 결혼을 하고 그분이 이제 삼성을 다니시는 바람에 수원에 사셨는데 그 신방을 와달라 그래가지고 그 수원까지 가서 신방을 했어요. 근데 보통 때 같으면 얘기를 들어 왜 갑자기 신방을 해달라 그랬느냐, 왜까지 했느냐 그랬더니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무슨 일인가 하고 들어보니까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늘 직장 생활 때문에 남편이 일찍 가고 늦게 오는데 어느 날 띵동 하고 배를 눌러서 보니까 이렇게 화면으로 보니까 남편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대낮에 왔나 하고 문을 열어주러 가는데 보통 때 가면 아기가 이제 옆에 이렇게 막 기어다니고 있는 그런 게 그냥 놓고 갔는데 그날따라 아빠 왔다 하고 아기를 이렇게 딱 끌어안고 문을 열어주러 가는 사이에 그 앞에 있는 뭐죠? 그 주방에 이렇게 위에 있는 그 싱크대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떨어져 가지고 앞으로 다 꽝 하고 넘어진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놀랬죠. 그 시간에 남편이 올 수 있는 시간도 아니고 보통 때 같으면 그냥 뭐 배달 오거나 그러면 그냥 문 열어주러 갔는데 그날따라 아기를 안고 그리고 가는 거죠.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시겠어요? 어떤 설명으로 가능하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도우신 거죠. 그저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나도 나를 못 챙기는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죠. 내 인생을 내가 잘 챙긴다고 했었는데 내 인생을 내가 챙기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주신 것,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도 우리 모세가요 신명기 32장에서 이 지난 광야 40년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 주셨다. 호위해 주셨다. 보호하셨다.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광야는 고난의 자리요, 아픔의 자리요, 괴로움의 자리인데 그 자리를 돌아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자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호위하여 주시는 자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자리요,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자리가 그 광야였다라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억을 가지고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시간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나안으로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기억하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셨다.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 염려할 일이 아니요. 그 전에 그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자리죠. 그것이 뭐예요? 모든 것이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감사합니까? 지금은 그것이 감사인지 아닌지를 모르죠. 그런데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을 잘 해석하는 게 내기가 어려울다면 돌아가 봐야 돼. 기억해 봐야 돼. 지난 내 인생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상기해 보아야 하는 것이 그거야 오늘을 해석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김중식 시인이라는 분이 계시. 김중식이라는 시인이 계신데 그분이 늦은 귀가라는 시를 졌습니다. 이렇습니다. 돌아보지 않으면 길이 아니다. 지구 반 바퀴를 뜬 눈으로 날아야 하는 철새는 긴 목을 가슴에 비빈다. 얼마나 가야 할지를 따지는 것은 몸 밖으로 나간 정신처럼 얼마나 되돌아올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것이다. 아무도 없는 산 올라갈 땐 괜찮았는데 왼쪽 무릎뼈가 쑤셔 주저앉았다가 한쪽 발로 하산할 때 나는 내가 지난 세월 얼마나 날뛰었는지를 잘 알고 있으므로 울지도 못했다. 그렇지. 자기 지난 시간을 얼마나 날뛰었는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른다. 그러는 시간 속에 어느덧 왼쪽 무릎뼈가 쑤셔 주저앉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실감나지 않습니까? 왼쪽 무릎뼈가 혹시 시리신 분 안 계시나요? 그런데 한쪽 발로 하산할 때 나는 내가 지난 세월에 얼마나 날뛰었는지를 잘 알고 있으므로 울지도 못했다. 울만한 여력과 힘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열심히 살아왔던 자기 시간을, 그런데 첫 식구가 뭐냐면 돌아보지 않으면 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돌아봐야 비로소 길이 된다. 우리의 지난 모든 시간들을 돌아봐야 거기서 비로소 길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지난 인생길 속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 하나님의 지난 시간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내가 가야 할 이 가나안 땅의 삶의 자리 속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돌아봐야 할까요? 내가 살아온 시간인데 사실은 돌아보면 내가 겪었던 길이고 거쳤던 길인데 돌아보면 살아온 내 시간의 과거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모두 장악하고 조종해 살았던 시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손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살아낸 것 같은데 가만 보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여전히 그때 나를 도우셔서 나로 하여금 오늘에 이르게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모든 것이 감사일 뿐인 것입니다. 광야 40년을 돌아보니 자비롭고 인애가 가득하신 하나님의 넓고 부드러운 손길이 있었음을 비로소 이제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감사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다시 낯선 땅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한 발을 내딛는 용기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의 시간들을 기억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그분이 언제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그분이 함께 하시기에 모든 것이 그저 감사일 뿐인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늘 우리의 입술에서 이 언어가 나오도록 훈련하십시오.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이런 고백이 늘 우리의 믿음의 자리 속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살아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두려움과 염려와 오늘의 이 광야길을 주 성령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어 용기를 얻어 늘 감사와 감동이 있는 오늘의 시간이 되게 이끌어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되어지는 사는 기쁨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종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아 곡간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충만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소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은 이것만 못하였네. 아궁성에 던질 풀도 깊이 식어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 이를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한 주간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수고의 열매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드리는 모든 이들의 마음과 손길을 복되게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할 때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크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기억할 때마다 나보다 나를 내 인생길을 더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온전히 붙잡고 이 험난한 인생길에서 낙오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한 걸음 더 진보하며 나아가는 신앙의 터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두렵고 염려스러운 일들이 아니라 애쓰고 수고할 때마다 소망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길에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길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추수감사주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성찬 예식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99장 1절 2절 같이 부르실 때 장로님 등단하셔서 성전포를 걷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이렇게 성찬 예식 앞에 서 있습니다. 영어로 성찬을 유카리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의 어원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들고 축사하셨다라는 그런 장면이 있죠. 이때 이 축사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감사라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은 십자가의 길을 앞에 두고 하시는 식사의 자리지 않습니까? 기쁨이 아니거든요. 그 마지막 만찬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은 죽음의 길로 가시는 길인데 어떻게 그게 감사의 시간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비록 나는 주의 말씀에 따라서 죽음의 길로 가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에게 드리는 감사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었던 그 상황에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감사하며 시작하셨던 이 성찬의 자리에 여러분을 진심으로 초대를 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아닌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나아가는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며 감사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 감사의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오니 이 시간 친히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오늘이 어떠하든지 감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삶의 신비와 인도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떡을 떼시며 내 몸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잔을 나누시며 내 피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진행하셨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아라,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이 떡을 함께 나눕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이 떡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정결함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따라서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주의 몸을 먹습니다. 하나님, 이 떡을 먹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과 추함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의 예수의 몸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우리의 정결한 신앙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몸을 우리가 먹을 때에 새 힘을 얻어서 공고한 이 인생길에 지치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떡을 받으신 후에 잠깐 묵상 기도하시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떡을 못 받으신 분들 손을 들어서 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은 식후에 떡을 나누신 이후에 다시 잔을 드시고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흘린 내 피다.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다. 너희와 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떡과 달리 이 잔을 마실 때는 너희와 나 사이에 새롭게 맺어진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흩어져도 우리 주님은 늘 우리를 붙잡으셔서 언약을 맺고 당신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이 잔을 함께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처럼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서로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잔을 받아 먹을 때에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함은 씻겨 내려가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우리 안에 연약함이 강건하여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시는 주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며 이 믿음의 길을 한 걸음 더 성실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혹시 받으신 후에 잠깐 묵상 기도하시고 드신 후에 잔은 그 테이블 위에다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옆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잔을 못 받으신 분들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우리 장로님들이 가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네, 우리 찬송가 299장 3절 4절 부르실 때 우리 장로님들 송찬포를 덮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랑 앞에 놓은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하나님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따라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께서 기념하라 하신 성찬 예식을 이 시간 진행하였습니다. 주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의 잔을 주의 떡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역사하시고 도우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새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도 살면서 알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때문에
사는 기쁨을 늘 만끽하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되도록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악한 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두루두루 감찰하시며 보호 이끌어 주옵시고, 하나님,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실 때에 세상 사는 우리의 몸 또한 건강하여서 이 땅의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좀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좀 다르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설교 제목이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좀 큰 목소리로 저 뒤에 있는 분도 함께 들을 수 있도록 옆에 분하고 앞뒤에 계신 분에게 함께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 소식, 다른 여러 가지 교회 소식들은 여러분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나가실 때에 추수감사주일 떡을 제공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떡을 연속으로 3주째 그냥 줬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태능교회 떡이 참 풍성한 교회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오늘도 감사하면서 떡을 한 개씩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 총회들 모임이 있으니까 잘 살피셔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주부터 사랑의 쌀, 또 우리가 매년 2번에 걸쳐서 행하는 사랑의 쌀 진행합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93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들의 초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마음과 뜻이 합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 이루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 자녀의 정과 형제 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생명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복주심과 능력 주심이 오늘도 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고 알고 깨달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